할렐루야. 3월 19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또 버리십니다. 선택은 하였지만 왜 그를 버리실까? 왜 사울은 선택받았지만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한 번 선택받았다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 옛날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 예전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말렉을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좀 잔인한 만큼 절대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순종입니까?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합니다. 전쟁에는 전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을 기꺼이 나와서 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모든 걸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이 군인들만 죽이고 나서 거기에서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들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있는 좋은 이제 가축들을 취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쟁 승리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소유까지도요.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내 생각에는 이 전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남는 이제 소나 우양, 낙타와 나귀들을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 사울의 생각은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각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명령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똑똑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그리고 이 사울도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겐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 있죠. 호밥에게 모세의 장인의 아들 자기의 처남에게 호밥에게 요구했죠. 야, 너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해라. 그럼 우리가 선대할 것이다. 해서 이 겐 사람인 호밥이 자신의 족속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 여정 속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같이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말렉 사람 중에 거하고 있던 거예요. 아말렉은 이제 진멸을 당해야 합니다.
같이 있다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겐 사람에게 선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겐 사람들에게 야, 너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 왜요? 그들과 함께 멸할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지 않느냐. 아말렉은 이스라엘 나올 때에 그들을 뒤에서 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겐 사람은 살려주겠대요. 그러면 이 겐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입니다. 이 말에 순종할 때에 겐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겐 사람들이 사울의 제안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가 주어집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듯하였지만 결과를 보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여기선 진멸하였다. 뭔가 좀 문제가 생기시 하는 거죠. 왜요? 왕 아각을 살려두었죠.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백성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 제안했겠죠. 사울이 제안할 수도 있고 백성이 제안할 수도 있고 이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은 진멸하였습니다. 아말렉 백성은. 그런데 좋은 것은 아각과 그리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하였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사무엘을 다시 보냅니다.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근데 사울은 내가 했다고 기념비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만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거 내가.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것이 큰 중병이죠. 신앙의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요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스스로를 알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럴 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13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기가 뒤에서 한 행동은 싹 감춰버리고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나 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럴 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 소의 소리. 왕이시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아각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했다고요? 이게 순종입니까?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의 모습입니다. 15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핑계. 이건 불순종이죠. 내가 오늘 핑계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핑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에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요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백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에요. 당신에게 얘기한 거지 나에게 얘기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경각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키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뜨끔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잘 전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렇게 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고백을 쫙 들으면서 제 안의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때가 서울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생생한데 나의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느낌이 좀 쎄한데 그렇구나. 어머니의 고백하는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울이 쭉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일까요? 그냥 쓱 보면 회개인 것 같아요. 내가 범죄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핑계였습니다. 25절 볼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보면 회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면서 핑계대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고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과 돌아가지 않겠답니다. 사울과 함께 여호와께 나가 경배하지 않겠답니다. 왜요? 아니 회개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무엘은 참 매정할까? 회개하면 그래요, 왕 잘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면서 했는데 이 사무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기 원합니다. 네가 진짜 회개하니? 네가 진짜 돌이키기 원해?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30절입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 같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은 진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바짝 엎드립니다. 그럴 때에 돌아가던 이 나단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30절에서 이야기해 줘요.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거냐?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간음했던 것, 죄졌던 것을 그대로 내어놓고 내 왕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건 문제구나. 그래서 그는 바짝 엎드려서 왕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냈고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왕위까지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왕권을 붙잡기 위한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목적인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붙잡는 게 목적.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직도 나 살아있어, 아직도 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직 나를 선택했어, 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회개란 것은 그래요. 하나님,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나 이제 왕 안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음. 그래서 그래 너 그만둬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은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지?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고 하지? 회개했잖아요. 회개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회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의 목적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죽음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면 용서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회개자인가? 나는 정말로 회개하고 있는가? 미안해. 그렇다고 그게 진짜 잘못을 용서하는 겁니까? 진심이 들어와야죠. 그가 나에게 무슨 욕을 하든지 그래, 미안해. 알았어. 내가 감당할게. 왜요? 잘못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욕을 하면 야, 이것까지 나한테 욕해. 됐어. 나 미안한 거 취소야.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고쳐 쓰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했던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버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경배함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냥 하나의 쇼였던 거예요. 나 여호와께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나 아직 건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